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크게 받은 아들의 은혜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교만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이제 마지막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편지의 결론부와 마지막 인사 내용입니다.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지막 결론부에서 근신하라 오너 넵사테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근신하라는 뜻보다는 정신 차려라.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심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누구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사 깨어라. 그레고레 사테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좀 더 정확히 의역하자면 그냥 졸지 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누구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졸지 마, 깨어 있어.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때는 운전할 때죠. 명절처럼 이렇게 길게 운전할 때 졸리기도 하죠. 근데 산악길을 올라가는데 험난한 길을 운전하거나 비가 오는 길에서 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안할 때 따뜻하고 한결같을 때 졸음이 쏟아지죠. 이때 성도들이 나태해지기 쉽다라는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이런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가 경고하죠. 6장 13절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느끼고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물론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 졸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이것을 절절하게 경험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모든 제자들이 잠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죠. 그 결과는
그 직후에 마귀의 시험에 당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 속에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평안하다 여길 때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제자들 속에서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의 여러 속성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 비방자, 중상모략하는 자로 표현할 때, 마귀를 표현할 때 이 디아블로스를 씁니다. 사자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할 때 분명히 사자보다 더 강한 짐승이 없습니다. 정글에는 너무나 많은 자기 먹을거리가 존재하겠지요. 크고 실한 먹이를 잡아 온 무리가, 사자 무리가 나눠 먹을 수 있는데 한결같이 사자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짐승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짐승,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을 사냥합니다. 맹수의 잔혹함이죠. 약할수록 가장 먼저 사냥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귀의 표적은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 약해진 자를 유혹합니다. 디아블로스. 모략하지요. 자꾸 말로써 흔듭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디아블로스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의 순간에 왜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이 위기의 순간만이라도 잠시 믿음을 차선으로 여겨라. 네 목숨, 네 손해를 왜 너는 감당하려 하느냐? 피해 있어요. 구태여 목숨을 내놓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라고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난의 때의 마지막 권면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이 주신 무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마귀는 믿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자신의 지혜와 노하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 순종입니다. 말씀이 평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순종할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씀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봐 라고 하는데 신앙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조차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위력을 모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더더욱 마귀의 위력을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게 나를 흔드는지, 공동체를 흔드는지 믿음이 없기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 예를 든다면 상류에서 흐르는 조류에 계속 쓸려가는 사람이라면 그 조류를 타고 올라가는, 반대로 역류하여서 올라가는 그 위력을, 조류의 위력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조류에 빠져서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상식선에서 행동해라고 살기만 하면 마귀는 그에게 작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힘들다, 외롭다. 그러나 고난을 함께하는 이가 있다 말합니다. 9절 후반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혼자 고난 당한다면 이것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이 없겠지요. 전우가 없는 전쟁터 상상이 되십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 도망쳐야지. 왜 그 고지를 사수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지킬 전우가 없다면. 외로움은 모든 고난 극복 의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너 혼자가 아니야. 에이도테스, 알라. 너 혼자가 아님을 알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있음을 알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지역의 한 공동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핍박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알아야 돼. 너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해왔다. 이 외로움은 바로 걷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엘리야가 온 세상의 여호와를 고백하는 자가 자신 혼자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자그마치 나를 따르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지요. 혼자 고지를 사수한다라면 그 고지를 사수할 이유가 없겠지만 50고지를 적들에게 정복당했다 할지라도 저 건너편에 나와 같은 동료가 고지를 사수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라면 나도 이곳에서 목숨을 버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10절 상반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존재하지요. 모든 믿음의 경주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분명히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와 면류관을 얻는다는 그 감격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준비되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자세지만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커지면 됩니다. 세상 속의 개인은 티끌과도 같습니다. 아니 티끌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고개를 들면 별이 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 지구 같은 위성이 아니라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인 태양이 별이잖아요. 항성. 그 태양이 별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셈하여 볼까요? 우리 은하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4,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 우리 태양 말고 다른 또 항성의 거리까지는 39조 7,300억 킬로미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보이는 그 태양, 별 하나가 이 거리예요. 39조.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 은하에는 이런 태양이 4,000개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잃어버린 다 알잖아. 사람이 개념이 없을 때, 개념이 날아갔을 때 안드로메다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데 그 거리가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걸로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그 거리를 달려가야 그 안드로메다를 만납니다. 그러니 정말 밝은 날 육안으로도 보인다라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본다고 한다면 그 빛은 250만 광년 전에 반짝인 빛입니다. 신비롭지?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별이 400개인데 안드로메다에는 별을 1조 개를 가지고 있대요. 태양이 1조 개래요. 그래서 그 중심이 우리 은하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그 밝기를 우리 은하의 100억 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도 인간이 관측한 다른 은하에 비하면 작습니다. 인간이 관측한 은하 중에 IC1101 은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름만 600만 광년, 지름만, 은하의 크기만. 안드로메다든 우리 은하든 다 집어넣고도 넉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하가 인간이 관측 가능한 은하만 2조 개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가늠이 안 되죠. 지구에 살고 있는, 항성도 아니고 위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땅덩이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크기를 우주에 비한다면 티끌도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맞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경악스럽다, 공포스럽다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천문학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모든 설명의 끝에 항상 믿거나 말거나, 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화면을 띄워주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교수님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 천억 이런 것들 가늠이 안 되는 것. 우주는 팽창한다고 하는데 그 팽창하는지조차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를 재본 적이 없으니까. 잴 수도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거죠. 영화 중에 맨인 블랙이라고 아시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는데 마지막 장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카메라가 줌아웃 됩니다. 점점점 멀어지면서 미국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태양계로, 우리 은하로 점점 멀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구슬에 담기는데 그 구슬을 외계인들이 따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서 주머니에 넣는데 그런 구슬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현실을 비하한 것 같지만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 은하는 구슬에 불과하고 외계인들이 만약에 그 구슬을 가지고 있다면 넘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 가질래?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티끌에 묘사하는 것은 너무 큰 과장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인 우리를 느껴야지만이, 또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느껴야지만이,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이 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커집니다. 우주를 말씀 한 번에 단번에 만드시고 그 우주를 말씀 한 번에 단번에 없앨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등장하는 산신령으로 볼 때가 많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산골짜기 옹달샘에 갇혀있는 분으로 만든다니까. 그러니 내 안에 문제만이 커지는 거지. 내가 시험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느끼는 세상조차 티끌보다 작을 뿐인데, 창조주 앞에 너무나 정과 같은 세계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주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7편. 그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도 저 스스로에 갇혀 있어서 제가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 제가 너무 커지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의 영상을, 우주 영상을 봅니다. 아주 자주 봅니다. 그걸 보면 좀 가라앉아요. 원래 내가 티끌보다 더 작았지, 내가 나한테 당한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뭐 있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지,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영상이라도 봐야지 제 교만함이 꺾이기도 하고 저희 자가집이 조금 위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신다,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나를 고난 가운데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나의 작아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에 있는 하나님 자체가 존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크고 하나님이 작기 때문인 거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 나를 불러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신 그분은 계획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길면 포기할까 잠깐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기에, 고난이 없으면 굳건해지지 않기에, 고난이 없으면 더가 견고해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는데, 우주의 별의 모든 이름을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한 이후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없죠. 사실 우주가 그렇게 크고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왜 돕는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지.
나의 작은과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는 자, 그 크신 분이 작은 나를 위해 움직이신다, 역사하신다, 살피신다, 도우신다를 믿으라 하십니다. 자, 그 크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너희 고난은 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하찮아 보이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신령이 주는 금도끼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우주를 생기게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는 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하시는데 금도끼 하나 던져주겠습니까? 네가 쓰던 도끼도 같이 가져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고에 빠져서 내가 작지 않고 하나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광도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시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내용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크고 우리의 아픔이 너무 견디기 힘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매우 작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분이 계획하신 속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된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고요. 가시밭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의 향기를 느껴보라는 것이며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면 정말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몇 개만 꺼내볼까요? 고난 중에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심, 그 은혜의 큼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조차 개라고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살았던 여인은 재산을 탕진했다 합니다. 돈만 없앤 것이 아니라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겠지요. 그렇게 어둠의 터널을 가던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평생 수치와 고독 속에 갇혀있던 한 여인, 동네에서조차 왕따당하고 천시당하여서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물 길러 올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은 광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38년 된 소경은 인생 전체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36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병들어 살았던, 소경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처절한 저주받은 인생이 영광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했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저주받고 모욕받은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지요.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과 영광을 위한 전조곡 아닐까요? 고난의 전조곡이 울리지 않으면 영광의 클라이막스도 없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크고 하나님이 별로 안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지점에서 상을 주기에 기다리고 계신다고, 영광을 나누시겠다고, 그러면 감수할 힘이 생기는 거지. 이러면서 베드로는 편지의 끝 인사에 참여한 자들, 영광에 함께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2절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의 종결 부이기도 하지만 편지의 인사말 끝인사이기도 하지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실로하러 신라, 알고 있는 그 신라입니다. 내 편지를 대필하였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고 내 아들처럼 따랐던 마가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나를 도왔던 바벨론의 교회들, 믿음에 인내하여서 끝까지 있었던 바벨론 교회를 칭찬하고자 마지막에 기록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낸 자들,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도를 지킨 자들 없다고? 있어. 나 있잖아. 그리고 실로아 너 있잖아. 교회도 있다. 바벨론 교회. 물론 바벨론은 어떤 문서를 찾아도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신약의 모든 것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비유해서 표현했죠. 바벨론 교회는 로마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의 중심에 있는 여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여, 너만 핍박받고 너만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 땅 찾는 것 따라 여기지 마라. 있다.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냥 시원하고 위로가 확 됐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내일 닥칠 고난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슬픔, 내 가족을 잃은 외로움,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신, 불확신, 그 모든 것들은 함께하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말 속에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듣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혹은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찰나와 같은 인생 끝이 아니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다. 아프니까 성도입니다. 아니, 아파야 성도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어찌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 길인데 어찌 그곳이 꽃길일 수만 있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는 것입니다. 그 길에 진입했지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이 편지를 읽는 자에게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수치와 더 큰 외로움을 경험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여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신영지자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아집시다. 티끌보다 더 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여건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커진 건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작았고 원래 없었고 원래 미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개 취급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개가 아니고 상속자인 것처럼 내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네요. 혹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산신령처럼 낮아지진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질 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는 많은 이가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미천한 우리를 한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마지막에 상 주십니다. 우리 그것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셈하려 하지 맙시다.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셈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지금의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옵소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알지만 또 연약한 우리에게 또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심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